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부터 우리 34장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의 제목을 디나 사건은 왜 발생했을까? 디나 사건은 왜 발생했을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를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우리 지난주 말씀을 좀 복기를 해보면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장자권을 빼앗아 도망갔던, 그리고 20년 만에 돌아오는 야곱을 죽이겠다, 그리고 이제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절망하고 두려워했죠. 그래서 그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아서 정말 두려운 밤을, 초조한 밤을 이렇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칠흑 같은 그 어둠을 뚫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군가가 나타나서 자신에게 씨름을 걸어왔죠. 누구냐?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야곱이 밤새도록 뭐 했어요? 씨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 인간과 밤새도록 씨름한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밤새도록 하셨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자, 왜 그렇게 하시나? 왜 힘을 안 쓰셨는가? 야곱의 야곱됨, 야곱의 본질을 드러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밤새도록 씨름하신 거죠. 자, 이 야곱이 얼마나 과거에 정말 그 싸움으로 점철된 인생이었는가? 치사하게, 야비하게, 그리고 속이고 빼앗고 그런 삶이었는가?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근데 심지어는 이제 하나님과도 싸우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환도뼈를 내리치셨죠. 이 넓적다리, 그러니까 여기 골반뼈요, 말하자면. 내리치셨는데, 그렇게 밤새도록 싸우고 결사항전하던 야곱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힘을 동원한 순간 와르르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무너집니다. 자, 중요한 건, 이 싸움의 시작이 야곱이 아니라 이 싸움을 하나님이 먼저 걸어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혹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이 뭐 마치 야곱의 좀 목숨을 건 결사항전의 기도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걸어오신 싸움이었어요. 의도가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그럼 이 싸움을, 이 씨름을 한낱 인간에게 걸어오신 목적이 뭐냐? 왜 이 씨름을 걸어오시느냐? 왜 어려운 싸움을 우리에게 걸어오시는가? 자, 야곱의 과거 삶,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네 힘으로 수단, 방법 동원해서 살아왔던 네 과거의 네 자신을 보라 이거예요. 자,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였던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어요. 내가 먼저 나가겠다고. 태어날 때부터 싸웠어요. 그리고 태어나서도 그 장자권, 축복권 때문에 형 속이고 또 아버지, 또 이삭도 속여서 장자권, 축복권을 탈취하고, 그리고 이제 그 방랑 신세가 돼서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가서도 20년 동안 어떻게 해요? 외삼촌 라반과도 치열하게 다투는 거예요. 싸우는 겁니다. 자, 심지어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이신 그분도 못 알아보고 하나님과 싸우는 겁니다. 평생 남 짓밟고 이기고 성공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네 싸움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증명시키고자 하는 그 내용이 뭐예요? 뭡니까? 너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가 이런, 심지어는 나와도 싸워 이기려고 했던, 그렇게 정말 아집과 고집과 철저히 세상 욕망으로 가득 차서 그냥 그 성공을 위해 사람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았던 네 모습, 야곱 너를 보라는 거예요. 한두 뼈를 탁 장애자로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야곱에게 그 다음 행동을 하시잖아요. 뭐라고 하셨어요? 이름을 물으시잖아요. 이름을, 야곱아, 너의 이름이 뭐냐? 물으셔요. 야곱입니다. 이름 몰라서 물으신 거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 왜 물으셨어요? 야곱, 네 이름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과거, 네 이름, 과거의 이름을 되새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네 이름을 기억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는 뭐냐? 이제는
옛사람 야곱, 육신의 야곱의 옷을 벗고 이제는 새 사람 이스라엘로 옷 입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이제 새 이름을 부여해 주시는데 그 이름을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랬잖아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어디에서? 야복강가에서. 자,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건 죽었다는 거예요. 남자의 가장 중요한 생식기의 그 몸을 지탱하는 그 부분을 쳤다? 이건 뭐예요? 그 밤에 야곱이라는 옛사람 자아는 죽었다 이겁니다. 이게 뭐예요? 십자가란 말이에요. 죽어요. 자, 이제 환도뼈가 부러지면 이제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도 없고, 자긴 발휘할 수도 없고, 내 힘은 이제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이 상태가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 상태가 뭐라 그랬어요? 가난한 상태인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속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전적인 내 안에 영적 파산 상태입니다. 하나님 도움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 가난한 상태. 이게 자아가 죽었단 말이에요. 자, 신기한 건 뭐냐? 내가 죽었다라고 여겨질 때 우리 믿음은 항상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죽었다라는 그 순간에 살 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진리란 말이죠. 힘이 남아있으면 살 길이 열리지 않아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엘사가 죽이겠다고 400명 군사들하고 쫓아왔는데 그 다리에 쩔룩쩔룩 병신되어 오는 막 밤새 싸워가지고 흑설성이 된 그 야곱을 보는 순간 어떻게 왈칵 하겠죠? 혈육이 피가 물보다 진한 거예요. 끌어안고 울어요.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인간이라면 이런 장면이 연출이 되겠어요? 정말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요. 자, 우리도 이 육신의 옛사람의 모습, 내가 살아왔던 옛사람의 생각, 정말 끈질기게 이걸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 부인되어지지 않는 나 옛사람의 모습들, 이게 환도뼈 부서지지 않는 한, 옛사람의 야곱이 벗어지지 않는 한 계속 야복강가예요. 이 씨름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로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졌어요. 이 사건 이후에 오늘 본문이 이어졌는데, 자, 이제 에서와 헤어지고 나서 숫곳에 잠시 머물렀다가 이제 세겜이라는 땅에 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제단을 쌓고, 제단 이름이 뭔가 한번 보세요. 20절, 33장 20절. 거기에 제단을 쌓고, 이름을 발음하기가 좀 어렵죠? 이렇게 하셔야 돼. 띄고, 엘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엘로헤 이스라엘. 시작. 엘로헤 이스라엘.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엘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입니다. 근데 엘로에 이건 하나님 복수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이렇게 됐죠. 이스라엘은 누구 이름이라고요? 야곱의 영적 새 이름이에요. 새 이름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 의미가 뭐냐면 엘은 능력의 하나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번 나왔어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바로 엘로의 이스라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비로소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지금 엘로의 이스라엘. 언제? 야복강을 건너서 세겜 땅에서. 이제 비로소 이제 이 하나님을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네? 왜 야곱의 하나님?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지. 모든 인류의 하나님,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지. 왜 나만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 너무 독단적이고 너무 오만하고 교만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말씀, 이 엘로의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뭐냐면 성경의 하나님, 지금 우리가 지금 56번째를 관통하고 있는 이 창세기의 말씀,
이 성경 속에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이지만 이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이지만은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에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슨 하나님이에요? 내 개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 자리에 있는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엘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이 진실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격적인 만남. 우리의 자녀들도 이 하나님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의 하나님, 그냥 성경에서 보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머리가 커지고 대학 가고 사회 나가면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세상에 얼마나 널려 있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 책임이죠. 부모 책임이에요. 그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믿음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나의 하나님 되실 수 있도록 이 엘로의 이스라엘 이 하나님을 반드시 체험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냥 뭐 알아서 하지겠지 이런 믿음으로 안 돼요. 영적 싸움입니다. 자,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내 개인의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그냥 수많은 세상에도 남녀 관계가 있지만 이때부터는 연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녀 관계, 그냥 남녀가 아니라 그냥 연인 관계. 연인 사이에 다른 건 뭐가 있습니까? 이 연인 사이에는 세상 남녀들이 알 수 없는 둘만의 언어가 있어요. 그리고 둘만의 만남이 있는 거예요. 둘만 아는 만남이 있는 거예요. 이 관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역사하시는 방법이 있고 나에게 주시는 감동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나에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친밀하게 안다. 관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부터 종교가 아니라 정말 신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념이 아니라 신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마당만 밟는 것이 아니라 이때 비로소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게 야곱에게 야복강 이후에 놀라운 믿음의 전환이 된 엘로의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런 마음에도 불구하고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지금 오늘 본문에 터졌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에요. 이 세겜 땅에서 이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고 하몰이 이 디나를 우리 며느리로 주시오 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사건이 이 은혜로운 이 장면 뒤에 또 이런 사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7절을 보시면 34장 7절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다 이랬어요.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다. 자,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이고 행하지 못한 일을 행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심하고 분개합니다. 분개. 행하지 못한 일을 행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야곱 집안에. 야곱 집안에 다시 말하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이겁니다.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지금 터졌다는 거예요. 이때 야곱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5절 보십시오. 5절 보면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다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여기 잠잠했다라는 말은 이 하라시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뒷짐지고 있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절망에 빠져서 그냥 넋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세상과 지금 소통을 끊어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잠잠하였다는 이 지금 그 번안된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멘붕이 와서 그냥 구덩이에 빠졌다 이 말이에요. 멘붕이 와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 정말 믿음의 과정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이고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지금 일어난 거죠. 이런 일이 실제로 믿음의 과정에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빨리 수습을 하고 어떻게든지 뭔가를 지금 방안을 찾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러질 못하고 있어요. 잠잠하고 있어요. 야곱이.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믿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믿는 성도들 가정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으면 어떻게 돼요? 야, 불이 나면 안 되는데, 믿음의 가정에 불이 나면 안 되는데, 그러고 있으면 안 되죠. 불이 나면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가족들을 빨리 끄집어내고, 불을 끄고, 뛰쳐나오고, 수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습을 못해요, 야곱이. 예. 감당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납득을 못하고 이해를 못하고 어떻게 수습해야 되는지도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말이 잠잠했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올 때까지 잠잠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하란 땅에서 돌아와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땅으로 돌아왔잖아요. 돌아오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래도 믿음으로 서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그리고 엘로의 이스라엘 이런 고백까지 하고, 그런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런 어려움이, 이런 문제가, 왜 이런 상황들이 생겼는가? 그러면서 지금 이 강간 사건이 더 확대돼서 나중에 무슨 사건이 돼요? 대살육 사건, 살인 사건으로 비화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 창세기 말씀을 지금 읽고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이제 모세가 썼잖아요. 근데 모세가 누구에게 지금 들으라고 쓰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초보 단계였죠. 하나님이 누군지도 민감한 백성들이었어요. 광야에서 몇 발자국 가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변덕 떨고 모세 원망하고 하던 믿음의 수준이 낮은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여기서 이해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하셔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런데 맞닥뜨리게 된 이 강간 사건, 대살인 사건, 피해 복수국, 아니 믿음으로 좀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데려다 놓고는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굳이 이런 사건을 만나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건가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사건이 터졌는가 하는 거죠. 왜 이 사건이 터졌을까요? 자, 물론 디나가 가난 여인을 보기 위해서 나간 것 자체가 잘못이기 하지, 그러나 그게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문제가 아닙니다. 보세요.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이제 나올 때 디나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가? 약 6세에서 7세 정도였어요. 어떻게 하는가? 창세기 30장에 보면 요셉과 비슷한 때에 디나가 태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나이가 한 6, 7세. 그런데 지금 이 강간을 당하고 지금 결혼할 나이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당시 문화로 결혼할 수 있는 성숙한 나이가 되었다는 것은 디나의 나이가 지금 주석가들에 의하면 한 15세에서 16세가 되었다. 그러면 하란 떠난 지 몇 년 지난 거예요? 10년 정도가 지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이 지금 세겜에 머문 지가 몇 년 지났다? 10년이 지난 거예요. 엘로헤 이스라엘 하고 얼마 살았어요? 10년을 지난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지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33장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엘로의 이스라엘 하고 세겜 땅에 머물고 나서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면 하나님이 야곱이 도망치던 밤에 에서 형을 피해서 도망치던 밤에 내가 너 복 줄 거야.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러면서 어디에서? 베델에서 약속을 하고 또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을 드렸어요. 28장에 보면. 자,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변덕떨지 하나님은 절대로 변덕떨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말씀대로 신실하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고향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야곱도 그것을 똑똑히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지요. 그랬다면 여러분 야곱이 세겜 땅에 주저앉아서 10년 동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어떻게 됩니까? 빨리 베델로 돌아가서 약속한 서원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동안 베델로 올라가지 않아요. 자, 지금 오늘의 이 디나 사건은, 이 강간 사건과 이 살육 사건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결국에 이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건이 터진 것은 결국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곱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탓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수습도 못하고 원인도 파악 못하고 아들들은 또 악을 악으로 갚는 또 사고가, 연속된 사고가 지금 발생하고는 그 결과로 보세요. 야곱이 이제 더 이상 세겜 이 땅에 살고 싶어도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려요. 보십시오. 30절에 34장 30절 보세요. 야곱이 이 복수국을 주도했던 시므이와 레위를 꾸짖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자, 이 처절한 피해 사륙국이 벌어지고 나서도 야곱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를 생각하지 않고 야, 이 땅에서 이제 더 이상 못 살게 됐다. 걱정만 하고 있어요. 원인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사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들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낍니다. 30절 보세요. 31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함이 옳으니까 보세요. 이게 믿음의 가정에서 나올 수 있는 모습입니까? 지금 세겜에서 이 장면은 뭘 말해주냐면 지금 세겜에서의 10년 동안 야곱과 그의 집안의 믿음이 동이 나버렸다 이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에게 거룩한 리더십이 보이지 않고 아들들은 자기 잘못에 대해서 조금 더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 다 됐단 말이에요. 세겜에서. 이 증거가 보세요. 정상적인 믿음의 상태라면 정상적인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의 상태라면요. 우리가 죄거리가 정말 터럭만 있어도 우리가 마음으로 양심이 괴롭고 마음이 고통스럽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 이걸 느끼고 괴로워하고 애통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잖아요. 세상 속에서 세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 버리면 엄청난 행동을 저질러 놓고도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전혀 가책을 안 느껴요. 누가?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혼이 메마르면, 은혜가 메마르면 똑같이 이래요, 우리도. 이들이 얼마나 메말랐는가, 이게 정말 내 억측인가? 아니, 보세요. 35장을 보십시오. 35장에. 지금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이제 베델로 몰아내시거든요. 하나님이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드디어 올라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여기서 망해 이 말이에요.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난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것 때문이죠. 이것 때문에 지금 디나 사건이 터졌단 말이에요. 자, 근데 2절 보세요. 이들이 얼마나 세겜 땅에서 세겜의 세상 사람처럼 더러워졌고 무너졌는가를 2절에 보면 이렇게 힌트가 나옵니다. 이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보세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잘 보세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느라. 그리고 또 4절 보세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 주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소에 묻었다. 아시겠습니까? 세겜에 1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이 답습하고
그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하고 더러워졌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시겠어요? 응? 야곱 집안의 이방 신상, 이방 귀골이 이런 것들이 수두룩했다는 거예요. 야곱 이 믿음의 가정이 이렇게 믿음이 이러했다. 자, 이게 지금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일어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넘치는 우리 성도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일인데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경고일 때가 있고, 그리고 때로는 연단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거 분별해야 돼요. 야곱처럼 우왕좌왕하고 잠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됩니까?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나의 믿음의 상태를 바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은 지금 나의 주소는 어디인가? 그리고 내 집안의, 우리 집안의 믿음 상태가 누구인가? 내 집안의 믿음은 반드시 나의 믿음과 아내의 믿음은 연결되어 있어요. 자녀들의 믿음도 연결된단 말이에요. 나만 잘하면 되지. 물론 내가 잘하는 거 우선이에요. 하지만 연결되어 있다는 영적인 가정은 한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일이 터졌을 때 수습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우왕좌왕하는 태도가 있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고, 야곱처럼 자신의 형편을 보지 못하고 돌아보지 못하고 막 이 아들처럼 피해 복수를 하고 엉뚱한 길로 하고 막 지금 야곱의 반응처럼 보세요. 괜한 아들들 잡잖아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원인은 베델에 있어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 지금 이탈돼서 세겜에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걸,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반면 교사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실수를 반복해서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요. 며칠 전에 어떤 분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떤 어떤 성도의 믿음으로 온전히 정말 하나님 앞에 걸음을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안타까우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이제 왜 그럴까 도대체,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 본인이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세겜 땅에 정말 세상 풍속에 확 빠져버리면, 압도되어 있으면, 육신으로 그냥 확 젖어 있으면 귀가 막혀서 안 들려요. 그러면 그런 모든 소리가 사실은 메아리 같은 소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이게 정말 좋은 소리도 이게 개소리가 될 수가 있어요. 이때는 뭘 해야 되냐면, 정말 먼저 그 심령 안에 있는 견고한성을 허물어뜨리는 영적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막 내 감정과 내 안타까운 마음이 감정이 앞서서 하는 얘기들은 그 귀에 다 뭐가 돼요? 왈왈 소리가 되는 거예요. 안 들려요. 특히 싫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을 향해서 그 영혼 안에 있는 그 속 사람을 위해서 대적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정말, 그런데 막 이래야 돼 저래야 돼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을 전해요. 한마디의 탄식이라도 주님의 심정으로 전하는 그 영혼에 들려야 되는데, 장황한 말이 아닐지라도 그 말이 그 영혼 안에 들려질 때 그 영혼 안에서 약동하기,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35장 1절 말씀처럼 더 이상 여기에 머물지 말고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 강제적으로 등을 떠미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네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하고, 네가 온전히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을 네가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길게 참으시지만요, 그게
마냥 참으시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목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아프면 아프다, 문제는 문제다, 이걸 진단하는 사람이죠. 위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이에요. 영적인 의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프다 그러면은 의사 말 진단을 받고 약을 먹으라면 약을 먹고 이래야 되는데 고집을 피운단 말이에요. 야, 너 이렇게 하시다가는 저도 이제 병원 가면 의사가 얼마나 겁박을 주는지 이렇게 하시다가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운동하셔야 됩니다. 약 빠지지 말고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을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는 거예요. 근데 죽는다 그 얘기를 하면은 기분 나쁘죠. 아, 어떻게 그렇게까지 얘기하십니까?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런데 의사는 의사의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망하는 거예요. 들어야 살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보세요. 우리 가정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사건이, 모습들이 나타났을 때, 가슴 아픈 사건이나 정말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면 세겜의 야곱처럼 반응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에 혹은 우리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 직장에, 내 삶의 주변에서 일어난 일이, 이러한 사건들이 조짐이 보이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사인으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아들들처럼 야곱처럼 이런 반응, 이 분노로 악으로 갔거나 야곱처럼 이런 세상 방식의 반응이 아니라 항상 감정에 한 발짝 앞서서 문제가 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발 우리 그 성도님은 그 감정 상태에서 앞서가는 생각에서 30%만 다운하세요. 항상 앞서서 실수하는 거예요. 앞서서. 여러분,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 옳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야곱처럼 잠잠하거나 아들처럼 이런 완악한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작 우리 안에 지금 우리 35장에서 봤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불편하신 그런 신상과 금귀골이 좀 믿음과 동떨어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남편과 자녀들 안에 있지 않은가, 이거를 점검하시고 이거를 정결하게 하는 정결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반드시 해야 하고, 그리고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회개하고 베델로 가야죠. 하나님이 세겜이 아니라 있으라고 하신 그 베델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럴 때 얽혔던 것은 끊어지고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분명히 너희가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리려 하셨어요. 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이 야곱처럼 아들처럼 이런 밀어난 이 세겜 땅에 이 세상에 함몰되어져서 세상 신상과 금기골에 취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인도 분별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세겜에서 벗어나 베델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일어났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인을 깨닫고 분별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이 밤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주소가 어딘지, 여전히 약복강가에 있는지 하란에 있지 않는지를 점검하게 하시고, 아버지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3번 부르고 뜨겁게 통성으로 간구하겠습니다.